전심으로 목청껏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과 또 오늘 금요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편에 119편에 나오는 이 신 기자는 정말 많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도전이 되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45절과 146절 두 절에 걸쳐서 모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와 함께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린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그 의미는 단지 소리를 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아빠와 엄마를 자신이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 바로 오시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시인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기 가운데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몹시도 어렵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심각한 위기가 처했음을 아뢰는 것이자 자신에게 간절히 와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표현은 모두 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마음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장을 뜻하고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를 드릴 때에는 마치 심장이 쪼여오는 것처럼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정의,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힘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자신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시인이 심장의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교훈들을 지키기 위해서와 주의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고난만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마치 그 고난이 나의 삶 속에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 고난에 취해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 누구나 다 고난은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경험과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제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누가 빨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해결의 문제와 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내가 시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봐도 너무나 삶 속에서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크기가 크냐 작느냐의 차이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고난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순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그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시편 시인처럼 간절히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공경에 처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일은 바로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동료와 상황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단히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 이 시험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시험에 들어서 거기에 그냥 빠져 있고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간청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설령 그것이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간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니까요. 찬양을 잘하고 교회에서 은사가 많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서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만으로도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길 원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꼭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야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편 시인은 지금 자신이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함정을 팔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괴롭히게 이렇게 사단이 났는데 이 가운데서 자신의 이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을 둡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벗어나게 하지만 그것 또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로 변하기 바랍니다. 그냥 낮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단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어떤 소원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고난 중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막 채우기에 앞서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왜 빨리 이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지 않느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편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배워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습관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과 계획과 중심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말씀에 근거로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모면할 수 있고 더 단단한 믿음의 상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느냐고 우리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왜 묵묵부답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허락지 아니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내가 피할 길을 줄 것이고 너희가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마땅히 같이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낮은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장한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5절에서 15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에서 152절까지, 145절에서 1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는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기류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과 열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지혜를 갖고 있음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전제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뭔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의심하는 순간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프로젝트도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완벽해도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지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관심과 긍휼을 보이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인은 기도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첫째는 뭡니까?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시인은 거짓도 꾸밈도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밈이 없습니다. 들어주실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과하게 기도했나?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래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얼굴에 철판 깔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우리 이렇게 막 의심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 가운데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5절에서 14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원의 응답을 바라는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기도의 귀 기울이심을 믿고
시편 시인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도 또 나오죠. 비록 역경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한탄만 하거나 대적에게 보복하거나 간청하는 데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 간구가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또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 말씀을 외우며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되는 것을 시편 시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이것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비, 은혜, 긍휼, 인자, 진실이 많은 분이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은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을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인 인자하심을 들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약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한편 시편 기도는 대적을 가까이 오므로 더 긴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는 핍박하는 자들이 시인에게 가까이 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들이 가까이 접근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동시에 그들의 위협이 시인에게 바짝 다가왔음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이 가깝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멀리 있음을 시인은 지금 파악했습니다. 율법에서 멀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불의를 저지른다는 의미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나 구원에서도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오래전부터 그들은 늘 시인을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그 가운데에서 시인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대적들과 반대로 시인은 말씀에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의 말씀이 시인과 가까이 하기에 시인은 지금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진리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좀 더 길지만 153절에서 마지막 160절 말씀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의인이 악인에게 벌어짐은 그들이 주의 규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이 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게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제 뒤에 나와서는 이제 시편 기자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움을 간청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정의의 기준임을, 하나님이 그 사실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의 간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구원하시기를 간청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거나 듣거나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은 그 행동의 자체의 의미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구조 계획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께 구조를 목적으로 행동을 계시해달라고 촉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와 구속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153절에서 구원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바로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어려움에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고 본문 154절의 구원은 나를 구하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시인은 대적들이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으므로 시인은 자신을 변호하고 대변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변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재판장의 역할도 하나님이 담당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단순히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 곧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 중심에 진정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한 구원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으며, 한편에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됨을 시편 기자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시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구주의 손길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인은 이 점을 인지함으로 매번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인은 이 점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넘어 이제는 핍박자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많으며 그들은 시인의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인은 이 대적들에게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은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런 부분에서 치우치지 않고 그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15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저버리는데 또한 분노하며 좌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하는 모든 거짓 행위가 하나님의 법도의 어긋남을 알고 있기에 그 행위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는 단순히 죄여서도 물론 그 죄가 문제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고 그 오해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치 똑같은 돌불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쉬운 그런 아주 낮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대적들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두려움도 갖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교만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늘 말씀에 비추어 대적들의 믿음 없는 생활과 악행을 더 빨리 찾아내며 그것들에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대적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의 참 행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은 그런 삶이 혹시나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함으로 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봐달라고 간청하는 것,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과 행동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의 강령 또한 진리라고 오늘 160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강령은 원래 머리, 꼭대기, 시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부터 전체가 진리이고 즉 변함없는 진리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영원하다라고 오늘 이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에 담긴 인자하심과 의의 진리가 증명되기를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임을 우리가 확고히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정말 깊은 교훈을 배웠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기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가? 마치 우리가 식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어떤 상황과 시간과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이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에 되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